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거와 비할 수 없는, 아니 과거에 살아간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과 화상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받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도 하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접하는 소식이 대부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소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소음과 같이요. 여러분, 소음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려요. 대중교통을 타도 소음이 납니다. 아파트 아랫집 윗집에서 소음이 납니다. 식당과 카페에 들어가면 음악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음이 납니다. 심지어 조용히 좀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막 라디오 소리를 주머니에 넣고 얼마나 크게 들고 다니는지, 그런 소음으로 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사회의 소음이 커져가는지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앤디 우드라는 교수가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그가 밝혔는데요. 이 소음이, 큰 소음은 우리로 하여금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조금 약화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한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 소리가 아니죠. 이 음악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 때문에 음식이 자극적인데 그 자극적인 맛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그 맛에 다 중독돼서 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상점에 가도 큰 음악 소리 때문에 분별력이 약해져서 지갑을 막 열어서 충동 구매를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지갑이 얇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소음이 필요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기쁜 소식을 갈망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에 사람 얼굴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기쁜 소식이 상대적인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기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당첨 금액이 1조 3천억입니다. 한 분이 놀라주셨군요. 감사해요. 여러분, 복권 당첨 금액이 1조 3천억이랍니다. 와, 그분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1조 3천억 복권 당첨이 말기암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분에게도 기쁜 소식일까요? 아닐 겁니다.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며칠 뒤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아이가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명문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아이가 명문대학을 졸업했지만 수년째 취업도 못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겐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상대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 있을까?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 인종, 성별, 민족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 이천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있을까? 그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 있을까?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문제, 치명적인 문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오랑우탄의 후예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주 폭발로 우연히 어느 날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컵에
잡동사니를 놓고 막 흔들면 그게 물건이 되어 나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가설일 뿐입니다. 성경이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연적인 형상,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인 형상, 하나님을 닮은 정치적인 형상을 갖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이성, 지성, 의지, 감정,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정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정의롭게, 아름답게, 또 선하게 통치하며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분명히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는 금지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기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서 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마치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던져져서 살 수 있습니까? 나무가 땅에서 뿌리채 뽑혀서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참된 만족도 없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허무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집이 몇 채가 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통장에 몇십억을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원하는 것을 다 해도 이상하게 돌아서면 마음은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성공, 더 큰 선취, 더 큰 쾌락, 더 짜릿한 만족을 탐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 짓고 살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죄를 짓고 삽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형상이 왜곡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뛰어난 이성과 지성을 나쁜 쪽으로만 씁니다. 또 잘못된 감정과 의지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자연적인 형상이 부패되었어요.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그 뛰어난 이성과 지성을 나쁜 쪽으로만 쓰고 잘못된 감정과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이려는 의지, 짓밟으려는 의지, 꺾어버리려는 의지,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도덕적인 형상도 부패되고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의가 일상이고 추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정치적인 형상도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있는 삶의 자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다스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악하게 다스리며 삽니다. 불의하게 다스리며 삽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지도자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한 집에 한 가장 하나 때문에 온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죄를 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냐? 가장 큰 계명은 죄 짓고 들키지 말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죄를 져 들키지만 하면 돼. 죄를 지어 그저 넘어가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길로 계속 갑니다. 안 되는 걸 알면 돌이켜야죠. 안 되는 걸 알면 중단해야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는 건데, 이러면 내가 못난 엄마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갑니다. 왜 그렇죠?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인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고통스럽다. 죄 짓고 사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심판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간 대가는 죽음이에요. 첫 번째는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도 그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이 문제가 뭡니까? 죄를 죄로 못 느낍니다. 그저 어설픈 양비론에 빠져서 평생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아. 내가 저 정치인보다는 나아.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 육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엄숙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꼭 죽는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그 상주가 너무 비통스러워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아침에 김장 잘 하시고 오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억하고.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세 가지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문제,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세 가지 표현이, 중요한 표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계 가운데, 전 세계 인구 69억 가운데 23억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3명 중 1명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공간 안에 전파가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 속에 지금 공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은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으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셔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지구의 자전 속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지 않습니까? 이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시속 1667km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지 않아서.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말이에요, 시속 1667km로 돕니다. 1초에 460m를 날아가는 속도로 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어지럽지 않아요. 한 명도 멀미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목사님, 지구가 돌아서 제가 멀미가 나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중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솜씨예요. 저 태양이 탑니다. 태초부터 타고 있습니다. 그 온도가 변함없이, 누가 연료를 갖다 붓는 것도 아닌데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워지면 우리가 다 불타 죽는 겁니다.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 겁니다. 놀랍죠? 누가 갖다 연료를 붓는 것도 아닌데 계속 타고 있고요, 정확하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다함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 한결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의 사랑도 한결같습니까? 애인의 사랑도 한결같습니까? 왜 공감하는 표현이 없으십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 때문에 눈치 보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남자친구 사귀었는데요, 아유, 참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 남자애가 군에 갈 때 논산훈련소까지 따라가서 제가 그렇게 울었다니까요. 그 영웅담처럼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죠. 그 남자친구 들으면 얼마나 속상했겠니?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란 것도 한결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한결같아요.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속성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속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 위로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는 믿으면 구원이 임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자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나오는 표현이 시작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아르케입니다. 출발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됐다.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그 시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도 시작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시작이 되었어도 내게 시작이 못 됐다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내게도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공로를 쌓거나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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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에 닿도록 지성을 드리고 공로를 쌓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저주와 죄에서 멸망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카운셀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개선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개선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로마 신화 가운데 시지푸스의 신화가 있지요. 시지푸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고린도를 건설한 왕입니다. 얼마나 영리하고 교묘한지 신들까지도 속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그 시지푸스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그 형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커다란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손이 피범벅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밀고 올라간 바위를 다시 산 아래로 굴려 내려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무한 평생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지푸스가 얻은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시지프스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과 저주가 가득한 삶을 평생 무한 반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삶을 평생 무한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겐 우리 삶을 개선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카운셀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고통과 저주를 박살내버리는,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고통과 저주를 무한반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한반복하는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도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처음 나오신 분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 계속 다니는 분들, 우리 집안은 기독교니까 그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분들, 그저 뭐 하나 믿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지성을 드리는 심정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내게도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일어나서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거룩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니.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시니 또 하나의 열매. 한 손을 더 쭉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시니 또 하나의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시니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형제 자매들을 보시옵소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존재가 달라지고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그들의 평생의 인생이 아니 영원히 달라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머리로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으로 전해지는 십자가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인생의 지향점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